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인데요. 먼저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너의 영광의 영광이게 하리니 인중의 여호와의 그에게 거룩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세상을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가더니 장막에서 떠났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이르되 내가 은퇴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그 말씀을 한탄이 힘드느냐. 귀한 일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다 같이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해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그 맹수 중에서도 그 아주 포악한 맹수 표범이 있잖아요. 동물학자들, 동물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사자, 호랑이는 그래도 길이 들린대요. 근데 이 레오파드, 이 표범은요 진짜 길들이기 되게 힘들대요. 성격이 되게 포악스럽대요. 언제 어떻게 바뀔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 표범을 데리고 목을 끌어안고 올라타고 마음대로 그냥 표범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어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아니 표범을 저렇게까지 자주자재로 아무 부담 없이 되게 무슨 자식 키우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큰 표범을.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결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이 표범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 이렇게 길들이 갖고 자주우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딱 했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요, 웃으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표범도 인간의 웃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웃고 맹수도 웃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인다는 거예요. 내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그쪽에 전달되면 그쪽에 전달돼서 내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범을 이 훈련시킬 방법은 웃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웃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말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에는 우리가 몰랐던 능력이 참 많아요. 인간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뭐겠어요? 진정한 웃음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뭐 인간이 꽃보다 아름다워 했던데 인간이 참 아름답죠. 그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웃음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 인간의 웃는 모습, 어린아이가 있는 모습은 꽃보다 아름답다잖아요. 그죠? 이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인물하고 그다음에 인상하고는 좀 달라요, 이죠. 예. 사람들은 첫 번째 인물을 보지만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인상을 많이 본대요. 인상을 다시 우리나라로 그냥 우리가 쉽게 봐서 표현한다면 그건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물은 변할 수 있지만 인상은 변하지 않는데요.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인물도 없고 인상이 나쁘면 그건 아주 치욕이죠. 힘들죠. 근데 인물도 좋고 인상이 좋으면 그건 금상첨화잖아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움은 없다는 것이죠. 웃음 오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서. 예, 아브람과 사라의 웃음을 얘기했는데 요즘 잘 우리는 못 웃어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참 웃음이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잘 웃는 요즘 사람들 진짜 안 웃어. 특히 한국 사람이 더 잘 안 웃는데요. 원래 성격이. 물론 유교 전통이 있어갖고 자꾸 웃으면 사람이 해퍼 보인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진짜 웃음이 많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있는데 근데요, 아무나 다 안 웃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못 웃을까요? 애들보다는 웃음이 어른들이 더 안 웃어요. 그죠?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안 웃어. 애들은 뭐 조금만 있어도 막 웃잖아요. 특히 뭐 처녀들 뭐 이런 애들은 막 낙엽이 떨어진 것만 막 까락까락 웃고 그러잖아. 근데 나이 들수록 자꾸 사람이 안 웃는다는 거야. 사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잖아. 그죠? 엄청나게 특권이에요, 웃을 수 있다는 게. 동물과 인간의 특징이 웃음일 텐데 이걸 자꾸 표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안 웃으면 결국 동물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인간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잘 웃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잘 웃는데. 쉽게 말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잘 웃는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못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특히 이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예요. 웃음도 여러 가지 있다. 선한 웃음은 되게 반갑다. 근데 악으로 웃는 웃음은 엄청 무섭다. 그리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대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진짜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가. 웃음에 대해서 참 좋은 구분을 했는데 웃음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같이 얼굴에 웃는다고 똑같은 웃음은 아닐 거예요. 막 기뻐서 웃는 웃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웃음이 있을까요? 허탈감에 웃는 웃음.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 남을 비방하면서 비웃는 비웃음. 이런 거 볼 때는 우리는 그러잖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표현을 참 써요. 그것은 참 이상한 웃음이에요. 그죠? 좋지 않은 부정적인 웃음이라는 거죠. 억지로 웃는 웃음도 많잖아, 우리가. 저도 억지로 웃는 웃음이 참 많아요. 왜? 예의상 웃어줘야 되니까. 누가 웃긴 말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냥 웃어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또 예의 있게 나 이거 웃긴 얘기야. 너 웃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고맙겠는데 그냥 툭 던져갖고 하나도 안 웃기는데 막 웃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상급자들. 나보다 센 갑한테서는 갑이 웃긴 소리 하는데 안 웃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거지로도 웃는 거죠. 코미디언이 막 자기 직업 아니에요. 막 웃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도 참 미안해요, 서로. 그죠? 어색하고. 그러니까 웃어주는 거야. 그런 웃음도 있고요. 그 인생이 살면서요, 진실된 웃음 다 자꾸 거짓 웃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포장된 웃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낌이 그래요. 그죠? 진짜 마음속에서 웃으는 진정한 웃음보다도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그냥 웃어주는 웃음. 그렇지 않은데 그냥 웃어주의 예의 같은 웃음, 거짓된 웃음, 이게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아 너무 포장되고 너무 타락되지 않을까. 그죠? 요즘은 참 순수하지 않은 웃음이 참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면 쓰고 사는 것 같아요. 페르조나라 가죠.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다들. 그러다 보니까 가면이 난지 내 진짜의 모습이 난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진짜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래? 사실은 그게 진짜인데 가면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주셨잖아요. 축복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자식이고 두 번째 땅이잖아요. 구약에서 최고의 복은 이게 두 가지야. 완전 현실적인 복이야 이건. 왜? 그 당시에 양육 강식의 시대였잖아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만 해야 되고 땅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특히 목축업을 하니까 땅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 내가 복 준다. 자식과 땅 정확하게 현실적인 복으로 아브라함이 딱 맞아 돌아가는 거죠. 신약에서는 약간 복이 좀 개념이 좀 바뀌었죠. 예. 신약에서는 어떤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영생이 가장 큰 복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면 딱 두 가지 준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것도 재미난 것 같아요. 구약에는 자식과 땅이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신약에서 우리는 영적인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축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내세는 말고 오늘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게 살아갈 때 딱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요구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어차피 이 세상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 그건 맞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건강 같아요. 그죠? 물질과 건강. 현실적인 복을 받는다면 이런 생각을 갖아요. 본 사람 알아요. 돈보다도 건강 1순위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줬는데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보면서 너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너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걸 읽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그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진짜 자식, 진짜 땅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때에.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그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네. 이제 우리도 오늘 신약 시대에 어쩜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었잖아요. 가나안 땅 반드시 주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타이밍이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죠? 자식과 땅을 준다는데 언제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타이밍, 그 시간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 방법도 많이 차이 나요, 또. 우리는 늘 그래요. 이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고 분명히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시간 차이, 방법 차이, 그 다음에 과정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령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그러면 빨리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10달 만에 나니까 내년일 거 아니에요. 10개월 후.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오라? 또 넘어가죠. 1년 기다렸어. 안 주시는 거예요. 2년 기다려서 안 주시는 거예요. 7년 기다려서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기다려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인간이. 왜? 타이밍이 안 맞잖아.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그죠?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 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더 늦어. 언제 받아요, 진짜 가나안 땅을? 애굽 갔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돌아와서 7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 500년 후에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00년 넘었겠지만.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현실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방법, 이런 과정, 이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때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까먹거나 오히려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약속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했을 때 처음에 믿었죠. 왜 안 믿었겠어요? 믿고 바랬죠. 근데요, 믿고 바라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든가 믿다가 또 포기하고 믿다가 포기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99세에 딱 왔잖아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믿고 있던 것도 이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이 그렇잖아. 지금 집안 상황도 그렇고. 완전히 포기했어. 이쯤 되면 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갖고 한 말씀 하신 건 내년 이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면서 그냥 예의상 웃었을까요? 헛웃음 쳤을까요? 이 웃음이 참 의미가 많아요. 그죠? 25년 전부터 말씀했던 거 아니요.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나이도 찰만큼 찼어. 그때는 믿었어.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닌 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었어, 아브라함이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아니, 빨리 주려면 빨리 주시지. 아무 말씀도 하시다가 오늘 처음 그렇게 해서도 아들 주겠다면 믿을 거예요. 근데 25년에 계속 얘기했다는 게 전부터. 그러니 지금 한마디 더 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준다. 계속 안 준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하면 상관없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 준다면 믿어. 근데 계속 준다면서 지금까지 안 줬는데 그걸 믿겠느냐고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했을걸. 그죠?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그 얘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게 참 많아요. 대충 듣던 얘기도 실제적으로 그 얘기가 딱 들어지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뭐 해도 그냥 만성돼가지고 그런 거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차 조심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버지. 근데 차 조심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지금. 면역됐죠. 사람 입장에는 더 심각해요. 그죠?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자기 자신을 봐요.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생기가 끊겼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라가 오늘 18장 12절에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였고 내 주인들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 여기서 즐거움은 어떤 뜻일까요? 불가능을 얘기하죠. 내가 어찌 희망이 있겠느냐. 남편이 99살, 내가 89살. 생리도 끊겼고 무슨 가능성이 있겠느냐. 아무리 콩을 푹 삶은 콩이 막 산더미를 찰다고 거기서 무슨 새싹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사라는 웃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웃음이건? 이건 완전 불신의 웃음 아니에요? 주시려면 좀 진작 주시지. 내가 능력 있을 때 주시지. 나 능력도 하나도 없어 지금. 줘도 이상한 거 이건. 근데 그때 주시겠다는 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 이거. 기가 막히죠. 아마 기가 막혀서 사라는 그냥 막 확실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뭐 누가 말해 젓가락 하나 들 힘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 조선 역사에도 65세, 66세 때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왕 중에서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영주잖아요. 영주가 66세에 다시 결혼했잖아요. 15살 정순왕하고. 남자는 이렇다니까요. 근데 사라는 아니라는 거죠.
참 아브라함 갈등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갈등을 느껴요.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 믿었어요. 근데 약속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어요. 능력도 임했고 엄청난 일들이 임했잖아. 근데 하나님 믿어. 근데 현실은 이거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셨어. 하나님 능력 주셨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셨어. 그거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자식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준다겠고 안 줬잖아. 계속. 다른 건 줬는데 자식은 또 의심적이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고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이 현장감을 참 많이 느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런 갈등 똑같겠구나.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의미적으로 추상적으로 해볼지도 모르겠어. 어떤 의미겠구나. 어떤 추상적인 게 어떤 상징이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요. 오늘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름대로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사람이야. 나름대로 편법을 쓰잖아. 그래서 처음에 자식 준다 하니까 안 준잖아. 자꾸 안 되잖아. 살아 나름대로 이제 생시가 끊어지고 처음부터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삼자.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2절에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종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거의 자식까지 키웠다는 거야. 그게 내 피가 하나도 없지만은 엘리에셀을 나 후계자 삼아서 하늘의 별같이 자식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지 하나님이 노하고 거절하셔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딱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날 자다. 네 씨에서 나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준다 안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씨에서 날려면 어떻게 돼요? 내 씨만 버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갈이 선택되는 거죠. 사라와 협의해갖고 몸종도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내 씨가 들어간 거 아니야. 몸종이지만은 씨바지로. 그래갖고 인큐베이터가 된 거예요. 하갈이. 자궁이 되고 거기서 났어. 그래서 이스마엘이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죠? 네. 17장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로 하시죠. 그냥 상속자로.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 분명히 딱 거절하시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프로젝트를 따져봤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0%였잖아. 엘리에셀은. 그 다음에 짝퉁이 나오죠. 50%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를 원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은 믿음을 얘기하실 때는 0%, 50%도 아니고 100%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100%가 돼야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번쩍 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제대로 믿어야 된다. 좀 이따 그 말씀이 나와요. 하면 이 17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느낌 아세요? 진짜 아브라함 처절하게 말하는 거야. 요청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이스마엘로 합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도 좀 했지만은 그냥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 돼서 하늘의 별같이 내 자신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간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차라리 이걸로만 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내 씨가 여기 있잖아요. 내 피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이게 인간이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의심, 하나님 약속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복도 믿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이제 한쪽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100% 되기가. 참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인간적이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거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노하시잖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또 100% 될 수 없겠냐. 또 확실하게 좀 해라. 어설프지 마라.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100% 너 좀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순종하면서 좀 흠없이 좀 확실하게 나를 좀 믿어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쉽지 않게. 완전한 뜻이요. 내가. 아브라함 자꾸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에서. 이제 사라 얘기를 좀 해보죠. 사라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듣고 있었어요? 장막에서 듣고 있어. 천사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을 이제 장막 속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가 기가 막혔던 거죠.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아까 그 얘기죠. 내가 희망이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또 들으셨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라가 이걸 들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얼떨결에 뭐라고 해요. 안 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큰일 났어. 자신이 통 던져놨으니. 그죠? 시침을 뗐어요. 내가 웃지 않아야 했나이다. 근데 또 그냥 말하면 좋은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속. 여러분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왜 웃었어? 나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사라는 웃었을 거야. 기가 막혀서. 예? 못 믿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웃었지 않느냐? 너 비웃었지 않느냐?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야. 하나님이 사라를 막 미워해서 이렇게 대화했을까요? 나는 이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린 딸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것 같아. 그죠? 애들은 깍쟁이처럼 막 아버지가 무섭게 막 움츠리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네. 나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느껴요. 이게 복음이 아닐까.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찾아본다면 이런 문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 얘기잖아요. 특히 베드로전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냥 풀이에요. 와일드 들판에는 풀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의 영광이 뭐예요? 풀의 꽃이에요. 아니 풀의 꽃이 영광이 얼마나 영광? 그것도 다 시들잖아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사라가 왜 우는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자기 신세가 있고 처지가 있는데 자기 몸이 있는데 당연히 웃죠. 사라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들도 다 웃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89세의 할머니인데 생리도 끊었는데 무슨 내 아들이 있겠어요? 우리도 웃죠. 근데 하나님 이걸 책망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믿고 국률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괜찮다. 너희들 연약한 거, 너희들 부족한 거 다 안다. 중요한 것은 다 아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고 노발되었으면 사라가 애 낳겠어요? 자식 없었겠죠.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이걸 책망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당연하다. 괜찮다. 너 진짜 웃었어. 알아. 근데 내가 약속은 지켜줄 거야.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너 믿지 못해도 내가 할 일은 해. 다윗은 이 마음을 알아요. 다윗은 어떻게 표현해서 시편 23편만 봐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냐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의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알았던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다는 거야.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변덕스럽지. 부모가 변덕스러울까요? 자식이 변덕스러울까요? 알잖아요. 만약에 너무 부모가 변덕스러우면 자식 못 커요. 큰일 나요. 자식은 정신병 돌아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변덕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덕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거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네 마음 잘한다. 그러나 내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하실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자식을 못 낳고 네가 생기가 끊어졌고 네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너는 쉽게 말해서 뭐 할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웃었지만은 네가 비웃었지만은 내가 너를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러고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면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라. 이건 이 웃음은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이건 속에서 우러나는 껄껄 웃는 진정한 웃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진짜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이 어떤 뜻이죠? 웃음이란 뜻이죠. 진정한 웃음이란 뜻이야.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내가 비웃었지만은, 내가 가식으로 웃었지만은, 내가 기가 차서 웃었지만은 하나님 나를 진짜 웃게 하시는구나. 진정한 웃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구나.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순수음이 기쁨으로, 거듭된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믿을까 말까, 현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기가 막힐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아니요, 안 웃었어요. 아니요, 너 웃었어. 그러면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또 좀 있으면 진정한 웃음이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웃음, 기가 찬 웃음, 순웃음, 가정된 웃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는 내 앞에서 완전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